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세상에는 여러 공동체가 존재합니다. 가장 크게는 국가라는 공동체에 우리는 속해 있습니다. 국가는 법과 시스템으로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려고 합니다. 그것이 국가의 소임인 것이죠. 그 외에도 다양한 공동체에 우리는 속하게 되는데요. 그러나 그 어떤 공동체라도 개인의 가장 근원적인 문제인 죽음과 또 그 이후의 시간을 책임져 주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앞서 말한 이 공동체들과는 결을 달리합니다. 이 교회에 대한 현대인들의 인식이 많이 달라져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래 교회는 이 서로의 생과 사를 살피고 지체의 고통에 함께 하려고 하고 또 나아가 영원한 세상을 공유하는 운명 공동체입니다. 이런 설명에 대해서 정말 그러한가라는 의문을 표하실 분들도 계실 수 있지만 성경이 말하는 교회는 세상에서 본디 그렇게 존재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신앙 공동체, 운명 공동체입니다. 십자가를 지신 그리스도를 묵상하는 이 순환절기 가운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이 우리가 서로의 아픔과 외로움과 죽음의 문제, 그것에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면 그것이 온당한가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16절에서 사랑을 정의합니다. 사랑은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기까지 하는 것이다. 17절에서는 사랑이란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책임을 지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구체적으로 오늘 본문에서는 당시 초대교회의 상황과 결부해서 형제의 궁핍함을 보았을 때 그것을 담당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마지막 18절에서는 사랑의 완성은 행함과 진실함으로 가능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말씀의 결론이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2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신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이렇게 믿음의 형제들의 모임인 교회는 사랑이라는 말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사랑입니다. 교회를 이야기할 때 초대교회를 예루살렘에 있었던 초대교회를 언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초대교회의 여러 가지 특징 가운데 오늘 우리가 다루려고 하는 주제와 관련한 특징이라고 한다면 초대교회는 책임지는 공동체였습니다. 특히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였던 경제적인 측면이 도드라지게 나타납니다. 구브로 출신의 바나바라는 사도는 바울의 전도 파트너로서 자신의 밭을 팔아 그 값을 사도들의 발 앞에 두어 가난한 이들을 돕게 했습니다.
또한 예루살렘 교회는 과부들을 위해서 매일 구제 사역을 펼쳤습니다. 그 당시에 과부라는 존재는 경제적 능력이 활동이 허락되지 않고 경제적으로 가장 열악한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 교회는 매일 구제 사책을 펼쳤습니다. 이 사역을 더욱더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이를 전담할 7지사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책임을 완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렇게 초대교회는 연약한 형제들에 대한 돌봄에 책임을 다한 교회였습니다. 오늘 본문 16절에서 그 책임의 근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목숨을 버리심으로 사랑이 어떤 것이다 라는 것을 정의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받은 우리 역시 형제를 위해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선포합니다. 인간이 죄로 인하여 죽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생명을 얻었다라는 것이 진리인 것처럼 우리가 형제를 위해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 하는 이 말씀 또한 진리입니다. 이 말씀에 대한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 것과는 관계없이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말씀에 대한 우리의 확신과 자신감의 결여, 그것과는 관계없이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새한글 성경 편집한 내용인데요. 새한글 성경 간단하게 편집한 내용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놓으셨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사랑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들도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이 세상에서 먹고 살 만한 재물을 가지고 있는데 자기 형제 자매에게 도움이 필요한 것을 보면서도 그를 가엾게 여기는 마음을 스스로 닫아버린다면 그 사람 안에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이 머물 수 있겠습니까? 자녀 여러분, 우리는 말이나 혀로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합시다. 이 16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때에 우리의 사랑은 감상적인 노래가 아니라 운명의 전이라고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사랑을 운명의 전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이 형제의 아픔을 공감하는 수준을 넘어 상대의 삶과 죽음, 그리고 그가 짊어진 삶의 무게 전체를 나의 것으로 가져오는 치열한 연대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타인의 고통을 보고 안타깝다라고 느끼는 것, 그것의 대부분이 멈춥니다. 왜냐하면 나와 그 타인 사이에는 명확한 경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운명의 전이가 이루어지면서 그 경계가 무너집니다. 형제가 겪는 굶주림은 더 이상 그의 사정이 아니라 나의 결핍이 되는 것이죠. 모두가 그랬던 것은 아니지만 초대교회의 성도들 가운데 이러한 사랑들을 진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 지체의 죽음은 나의 일부가 떨어져 나가는 상실로 이해하였습니다. 이것이 지체된 교회의 본 모습입니다. 이 법철학을 전공한 박구용 교수는 현대국가란 단순히 산자들의 편의를 도모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죽음이나 억울한 죽음이 발생하지 않도록 죽음의 문턱을 지키는 책임을 져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국가의 품격은 죽음을 대하는 태도에서 여실히 드러난다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국가가 국민의 죽음을 기억하고 그 죽음의 이유를 밝히며 온전하게 애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국가의 핵심 의무다라고 했습니다. 만약 국가가 특정한 죽음을 방치하거나 은폐한다면 그것은 국가로서의 존재 이유를 스스로 부정하는 것과 같다, 이렇게 이야기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죽음의 문제를 책임지지 못하는 국가는 더 이상 공동체라 부를 수 없다라고 강조합니다. 박규영 교수가 이렇게 말한 것은 국가에 있어서의 가장 중요한 문제는 국민의 생명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공동체는 그 공동체를 구성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를 책임져 줄 수 있는, 그 문제를 나의 문제로 전이하는, 그럴 수 있는 공동체가 참된 공동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라는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배고픔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넘어서 사회적 죽음, 그 문턱 가운데서 그들의 식구들을 지켜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가난의 문제가 그 당시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였다 한다면 이 시대의 교회에서는 우리가 어떠한 부분들을 지켜내야 할지 고민할 수 있는 부분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한국교회는 어떻습니까? 개인의 번영에는 관심이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 곁에서 일어나는 사회적 죽음과 억울한 눈물에는 얼마나 책임을 느끼고 있는가? 모두가 반기고 좋아하는 번영에 대하여서는 함께 공유하고 그것을 자신의 것으로 함께 기뻐하지만 그 반대적 상황 가운데서는 우리는 얼마나 마음을 열고 있는가 질문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죽음을 책임지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죽음을 책임지셨듯 우리도 우리의 형제와 우리의 이웃의 무너진 삶에 대하여 마땅한 책임을 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운명의 전이로서의 사랑은 상대가 감당해야 할 삶의 비용과 그 책임을 내가 대신 인수하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16절에서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라는 말씀은 우리가 죽어야 할 운명을 예수께서 당신의 운명으로 가져가신 것이다 라는 말씀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말을 우리는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형제에 대한 사랑은 형제의 짐을 덜어주는 기술을 넘어서 그 짐을 나의 등으로 옮겨 싣는 용기 있는 선택이다라고 하겠습니다. 18절에 근거한다면 사랑은 입술이 아니라 피곤한 손과 발에서 완성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17절과 18절에서 사랑이 치열한 현실적 책임과 희생을 감수하는 것이다 라고 일깨우는 강력한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재물을 내놓는 행위는 나의 생존을 위한 것에 일부를 내어주는 용기 있는 선택입니다. 사랑은 내 지갑이 비워지고 내 시간이 쪼개지며 내 에너지가 고갈되는
실질적인 희생을 의미합니다. 마틴 루터는 이 본문을 이렇게 주석했습니다. 형제의 궁핍을 보고도 내 주머니가 닫혀 있다면 내 영혼의 문은 이미 그리스도께 닫혀 있는 것이다. 루터는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믿음은 결코 관념이 아니라 사랑으로 역사하는 살아있는 행위다. 사랑은 본질적으로 형제의 고통 앞에서 잠잠코 있지 못하게 합니다. 이에 루터는 비텐베르크에서 공동괴, 공동함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도움이 필요한 형제 자매들을 체계적으로 돕는 시스템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제안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소위 사랑의 세레나데, 이 사랑의 고백은 배고픈 형제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사랑합니다라는 그 노래는 형제의 실질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지는 못합니다. 야고보서 2장 16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형제가 굶주리고 있을 때에 가서 배부르게 하라라는 말을 할 것이 아니죠. 말씀에처럼 진실함을 담보한 사랑은 그 주림의 현장 속으로 들어가 빵을 손에 쥐어주고 외로움의 자리에서 함께 있어주고 손을 잡아주는 실체적인 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본문인 18절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새한글 성경입니다. 우리는 말이나 혀로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합시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말이나 혀로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합시다. 예수님이 나의 죽음을 당신의 것으로 가져가시고 당신의 생명을 나의 것으로 주신 것처럼 우리도 형제의 아픔과 고통을 내 삶의 영역 안으로 가져와야 한다라는 것이죠. 형제 사랑에 대하여 못하는 이들에 대하여 성경은 사뭇 단호하게 말씀합니다.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도 형제의 궁핍함 앞에 마음을 닫는다면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 이렇게 했습니다. 세상의 재물, 이 단어 가운데 우리는 여러 단어들을 대입시켜 볼 수 있겠습니다. 힘든 세상 가운데서 우리는 많은 어려움과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서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애통합니다. 그런 형제들의 궁핍함 가운데 우리가 마음을 닫는다면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 말씀합니다. 단순히 돈이 없는 상태를 넘어 생존의 위협을 받는 주림의 모든 상태. 이 공동체라면 이 주림을 결코 방관할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무명의 수도자가 남긴 금언입니다. 지체의 굶주림은 나의 수치이며 형제의 고독한 죽음은 교회의 직무유기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에는 반드시 대가가 따릅니다. 그러나 시간의 대가, 물질의 대가, 우리 마음과 감정의 대가를 지불하는 행함만이 진실함으로 나아가는 유일한 길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가 우리의 죽음을 책임지셨듯이 형제된 우리가 서로의 삶을 책임지는 것이 마땅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형제를 얼마나 사랑해야 할까요? 어떻게 어느 정도 우리가 사랑해야 할까요?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보여주신 것은 당신이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으로 우리가 사랑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여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합니다. 이 시간 우리로 우리의 형제를 더 사랑하는 사람으로 주님의 사랑을 우리의 삶에 살아내는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시기를, 그런 사랑하는 사람들 되기를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게 하시고 그 사랑에 능되게 하시고 나뉘어지게 하시고 우리가 한 공동체이며 지체임을 깊이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역사해 주십시오. 610장 1절과 3절 찬송하겠습니다.